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 3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시고 그리고 또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아주 길게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렇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만찬 대신에 발을 씻겨주시는 세조식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일서에도 보면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또 4장 16절에서도 거듭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처럼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 이런 말씀들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고 또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지막 저녁 시간에 대한 그 기록이 굉장히 관점이 틀립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자 시절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요한을 가장 아껴주시고 또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여기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가 하면 자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복음서에 자기가 등장할 때마다 자기 이름을 표현하지 않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아마 한 15에서 17살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면서 그렇게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등장시킬 때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제가 죽으면 제 묘비에 쓸 내용을 아주 오래전에 정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잊어버리셨습니까?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가 사랑하시던 자가 요한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요한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도 그걸 새겨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 김경수. 여러분 멋있잖아요? 네. 그 묘비를 생각하면 죽는 것조차도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어요. 저는 매우 부정적인 환경에서 어린 시절에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또 일종의 엮이는 과정을 경험했지만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어요. 몇 번 죽을 뻔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았어요. 어려운 일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좋은 교인들도 만났어요. 자녀들도 제가 해줄 수 없는 게 많았지만 제 기도 제목대로 저의 특별한 도움 없이 자기들 힘으로 잘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아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이고야, 박수까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저절로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랑하세요. 그런데 모두 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로 거기에서 나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에 반응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거기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어요. 그 사랑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감격으로 반응했어요. 많지는 않아도 힘을 다해 물질로도 반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겸손과 청렴과 정직으로 반응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응하세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세요. 감사로 반응하고 헌신으로 반응하세요. 감격하세요. 실천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에 반응하는 인생을 사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지금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축복하는 말로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축복 인사가 사랑한다는 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이 축복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제가 찬송가를 찾아보지 않고 그냥 제가 외우는 걸로 적다 보니까 옛날 찬송가 가사로 적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아직도 옛날 찬송가 가사가 더 빨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즐겁고도 즐겁도다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입니다. 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가이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면서 축복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가이오를 사랑하니까 가이오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이오가 잘 되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평생토록 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건강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잘 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오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유오도는
우리 헬라어 말을 제가 헬라어 말씀드릴 때마다 이 유라고 하는 접두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헬라어에서 유라고 하는 이 발음이 앞에 나오면 좋다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 좋다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는 유가 아닙니다. 우입니다. 어쨌든 유라고 하는 이 발음이 앞에 나오면 헬라어에서는 거의 대부분 좋다는 뜻입니다. 유라고 하는 접두어와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 호도스가 합쳐진 겁니다. 유호도스, 유 더하기 호도스에, 그게 유호도스입니다. 즉 좋은 길이라고 하는 뜻이죠. 좋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좋은 여행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잘 되는 인생은 좋은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좋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치도 좋고 의미도 있는 그런 길을 가는 좋은 여행처럼 잘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때때로 문득문득 제 인생이 아주 경치가 아주 좋은 낭떠러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아주 경치가 좋은 낭떠러지 길을 가고 있다. 위태하죠. 또 불안하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 위태하고 불안해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좋은 경치를 감상하면서 가느냐. 네. 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 길을 갑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경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즐기면서 가는지 아니면 불안해하면서 가는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좋은 여행을 하려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를 만나야 합니다. 여행의 가치와 의미를 잘 가르쳐주는 가이드를 만나야 합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해외여행 가면은 가이드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주죠. 이 지역이 왜 중요한지, 그 지역의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설명을 해줍니다. 가이드가 시원치 않으면 쇼핑만 하다가 끝납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가이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이드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은 말씀과 함께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시 선포해 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인생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인생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자, 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좀 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복한 인생 여행은 영원히 행복할 때 가능합니다. 영원히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많지만 그 가운데 근본적인 차이는 영혼에 있습니다. 즉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짐승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고아의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영혼은 혼자 우는 고아처럼 공허하며 고독합니다. 좋은 길을 가도 외롭고 좋은 것을 가져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인간은 먼저 그 영혼이 잘 되어야 다른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늘아버지를 믿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 영혼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인간은 먼저 그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것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영혼이 잘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이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을 가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영혼을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잘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여행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혼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천국의 법칙, 영적 존재가 따라 살아야 할 영적 법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셔서 이 영적인 법칙, 천국의 법칙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법칙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 여행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